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에 같으면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 같으면 장로님, 어르신들이겠죠. 권사님, 또한 목회자, 이렇게 어른들에게 우리는 배웁니다. 그것이 꼭 고학력자고 사회적으로 어떤 권위와 권력에 있는 그런 분도 당연히 이제 어른이시지만 인생을 잘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또한 그 연륜 가운데 그 마음의 그 넉넉함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분들과 좋은 시간 또한 좋은 교제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어떤 선물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 것을 드림으로 서로 기쁨을 같이 공유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다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덕담을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덕담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좋은 것으로 또 같이 공유하는 거죠. 입장을 또 바꾸면 또 어르신이면서 또 생활에 넉넉함이 있어서 그 넉넉함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것으로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실 때 일방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쌍방이 서로 교류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내가 어른으로서 가진 게 많이 있습니다. 내지는 넉넉합니다. 그럴 때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젊은 사람, 아랫사람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안 좋지만 한참 배워야 되고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나눔과 베품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아니더라도 세상은 항상 서로 상부, 상조하는 그런 구조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의 평등,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그 마지막 쓰는 편지에서 보면 교회 안에 그 공동체겠죠.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권면하는데 특별히 교리적인 것 갖고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리를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의 틀을 갖고 있고 목회나 신학의 어떤 구조를 제대로 가지려면 교리가 필요하죠. 좀 표현이 좀 더 심하게 하면 약간 교조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대방이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건 자기 기만이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데 그건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지.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저 정도면 여유가 있는 겁니다. 저 정도면 넉넉한 겁니다. 또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엄살이 심하다는 사람도 있죠. 그 정도 갖추었으면 많은 걸 갖췄는데 더 못 갖추어서 진짜 표현이 좀 저속합니다. 걸떡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정도 많은 지식과 지능을 갖고 있으면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스스로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진실한 것인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남을 볼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런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는 게으른 거 아닐까? 딴에는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게으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용서하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하자고 해서 이제 불려가서 상담을 하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상담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성적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적이 떨어졌는데 왜 성적이 떨어졌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적이 떨어진 줄 모르니까 이제 잠잠코 있었는데 궁금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 어떤 성적으로 들어갔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니겠습니까? 1학기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수첩을 이렇게 뒤적이더니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성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점수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수에 이번 시험에 이렇게 나쁜 점수가 나왔다는 건 본인이 게으르다는 것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죠. 게으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게으름도 약간 좀 상대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할 수 있는데 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게으르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뭐 공부할 때나 뭐 저같이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목회를 잘못하면 이게 목회자가 게을러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좀 게으른 거죠. 뭐 게으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좀 나태해서 그 열정이 좀 식어서 좋은 성적, 좋은 결과 안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 같으면 영업사원이 좀 더 영업을 잘했으면 정말 더 좋은 결과를 사업에 어떤 이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게을러서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기만한다는 거,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스스로 속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열심과 열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죠. 거룩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자비는 무한한데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표현과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처신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대상이다 보니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처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에서 공통된 말씀이 있다면, 아니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경전이 다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일도 마찬가지로 일을 적게 하면 그 적게 일한 만큼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많이 투자하면 많이 얻게 돼 있습니다. 적게 투자하면 적게 얻는 겁니다. 마치 저축을 할 때 적게 저축한 사람은 나중에 적게 저축하는 그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죠. 성경은 또 한 발짝 나가면 선을 심은 그러니까 선을 행한 사람은 선한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악을 심은 자든 악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선을 심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에 따라서 무엇을 심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뭘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주 공동된 그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을 때는 어떨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봄이니까, 요즘에 봄이 아닙니까? 많이 심어야 됩니다. 싹이 나지 않을까? 혹시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다 유실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한발이 심해서, 가뭄이 심해서 농사를 망치는 거 아닐까? 다 말라주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가 있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심느냐? 여름이 있고 가을에 추수할 때가 있고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봄에 농부는 밭을 갈고 퇴비를 주고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리고 아니면 모종을 심고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 종자를 뿌리고 내지는 모종을 심고 과수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많이 보고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한 사람은 나중에 그 시간에 대한 열매를 걷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젊은 세월을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낭비하듯이 시간을 보낸 사람은 나중에 이제 노후에 시간이
없을 때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을 많이 심으셔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니까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투자한다는 거죠. 영적 세계라고 하니까 몸과 분리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영과 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체가 움직이는데 그 육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영적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맞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그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물론 육체는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무엇을 사모하느냐? 영생을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의 그 구분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탈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자꾸 선을 행하는데 보상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자꾸 쓰여져요. 소위 말해서 돈은 나가는데 정말 수입은 없잖아요. 선을 일을 하다 보니까 남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돈을 쓰다 보니 통장에 돈이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치죠. 힘들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선한 일로 인해서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서 포기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걷게 된다는 거죠. 결과가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해.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하다가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겠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는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착한 일을 선택하라는 거죠.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뜻이죠.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는 형제와 자매들끼리 더욱 그 일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좋은 것으로 서로 나눔과 베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크게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되 특별히 신앙 공동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섬김과 돌봄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편지를 대피를 많이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급하게 자기가 큰 글씨로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그 기록은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고 그가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큰 글씨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이제 나이가 많고 또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도 고령의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큰 글씨는
어르신들은 좀 보기 어렵죠. 일부러 큰 글씨를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경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썼다라는 표현을 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많이 행하십시오. 선을 심는다는 거죠. 착할 일을 많이 하라는 거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주어지는 대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고자 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갖출 수 있도록 전도하고 또한 신앙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그 저변에는 이웃사랑입니다. 그 이웃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서로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는 앞으로도 지금도 영원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힘을 빌려서 이웃과 화평하며 좋은 곳으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